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귀하고 복된 시간,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서 금방 다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곳으로 가 보았더니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러한 방언으로 그 나라 말로 이와 같이 그들에게 들렸어요. 무엇이 들렸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들렸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여긴 거, 도대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는 이러한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쭉 흘러나오는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라와 민족 속에 펼치게,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영국의 스펄전 목사는 16살에 성령의 충만함 받았어요. 16살에 성령 충만함 받고 16살 성령 충만함 받은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16살 된 이러한 아이가 큰 대단하게 말씀을 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작은 이러한 시골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는데 그것이 영국 런던에까지 소문이 났어요. 20대에 영국의 가장 큰 교회, 5천 명이 그 당시에 모였던 이러한 교회, 태버네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20대 중반 이때에 담임 목사님으로 오십시오 초청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가가지고 태버네클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당시에 갈 때 5천 명이었지만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강하게 임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인데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 받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 공장에서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집회를 좀 해달라고, 공장에 그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면서 그 크리스찬 기업이니까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이 한번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찰스 피니가 그 공장 문을 딱 들어섰을 때에 그렇게 요란하게 돌아가던 기계 소리가 한순간에 멈추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얘기냐 하면 찰스 피니가 공장 문을 여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강하게 그 공장에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기계 소리가 다 멈추게 되고 그냥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완전히 그냥 그 공장이 발칵 뒤집어졌다?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변호사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와 같이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디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20대의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전도했어요. 어른들 전도 안 하고 어린아이들 전도했는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예배당에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하고 바꾸어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이 무디가 사역하는, 이 무디가 주일학교를 하는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부모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무디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 운동으로 이와 같이 번져나갑니다. 한 사람의 이러한 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들이 잘못했구나, 회개하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마다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하면서 미국의 대각성 전도 대회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것이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이러한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다가 독립문에서 예배당을 좀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랬는데, 어느 사이에 여의도로 가가지고 70만 이러한 성도들이 모이는 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 지금 지구상에 70만이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만한 교회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하심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강림하시면은 도대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도대체 성령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는가? 성령이 임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이 말씀 속에 도대체 무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으로 그곳에 모인 무리들이 각각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지금 갈릴리 이 말로 한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인 여러 나라에서 온 이러한 유대인들, 흩어져 있다가 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와 같이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을 지금 누가 행하시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누가 행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보좌 우편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저 그곳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으시면서 대제사장의 사역, 중보의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보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좀 특별한 이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을 조금 깊이 이렇게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해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러한 말씀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풀어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요, 출애굽기 39장 26절에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송실 제가 새로 보낸 원고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그대로 준비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39장 26절에 바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간격을 두고 방울을 달았다.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에다가 이 밑에 끄트머리에다가 방울을 달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봇에 방울을 단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달았을까? 구약에 보면 물론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도대체 그 기능이 무엇이냐? 그 방울을 단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2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있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와 같이 방울을 달아놨느냐? 방울을 달아놓은 것은 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방울이 움직이면 달랑달랑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이 소리가 끝나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왜 안에 들어가 죽습니까? 성결의식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이런 믿음의 삶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소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할지라도 그의 죄를 묶어서 그 자리에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이와 같이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데 이 에봇을 입고 들어갈 때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이는데 이것은 방울이 움직이는 것 이와 같이 제사장들이 움직이면서 이와 같이 소리를 내는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방울 안에 그냥 방울이 저절로 소리 나겠어요? 방울 안에 추를 달아놨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요.
이러한 소리가 나는 이러한 것, 그런데 이 방울의 추를 우리는 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텅.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신약 성경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을까? 성경에는 반드시 그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제사장이 이와 같이 살아있다는 것만 이와 같이 딸랑딸랑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 거기다 달아놓은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사장이 그것을 밖에 있는,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울 소리 텅이라고 하는 이러한 추를 텅이라 그랬는데, 이 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나오는 텅,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방언이라, 언어라, 말이라 뭐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단 말이죠. 저는 대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 울렸던 방울 소리가 성령 강림에 강하게 급하고 강한 이러한 바람 소리와 방언과 같은 관련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와 같이 추를 달고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러한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소리내서 기도할 때에 그 추가 울리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러한 것과 연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에봇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현대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언이라고 얘기하죠. 왜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방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싶어서 막 방언합니까? 아니지요. 방언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섬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각양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증거로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방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방언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방언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베드로 이와 같이 고넬료 가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방언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그러한 증거를 어떠한 것으로 보았느냐? 그건 방언하는 것으로. 여기 보면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방언도 있고, 방언에는 여러 가지 천사의 방언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초로하는 이러한 그냥 말하는 것, 이런 방언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말로 하는 건 천사의 방언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에도 나타나죠.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방언하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나와 있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뭐예요? 천사들이 하는 방언,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언. 너희들이 이같이 방언하면 세상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고자 들어왔다가 무서워서 도망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했지요. 그런데요, 다른 언어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은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하는, 이것도 방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을 하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방언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오늘날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가 참된 성도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방언뿐만 아니라 은사,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참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 참 이 말씀대로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사역,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하시고 내게 방언도 주시고 섬김도 주시고 봉사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내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자, 11절 중반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이렇게 말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갈릴리 사람 지금 제자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언어가 하나예요. 갈릴리 지역의 그 언어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무엇이냐?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아람어라고 얘기를 해요. 아람어. 헬라어를 했느냐? 아람어를, 당시에 서민들이 아람어를 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했을 것이다. 근데 왜 헬라어로 얘같이 기록을 했느냐? 이 헬라어는 이제 그 지역의 당시에 헬라 제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 그들이 아람어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이러한 지역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까? 자,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또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에 있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왔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있었다. 적어도 15 지역에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다 흩어졌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들이 언제 흩어졌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아시리아 대제국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러한 신들을 섬기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의 대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만든 것이 722년이에요. 그때에 북쪽에 살고 있었던 열지파가 아시리아 대제국의 각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그쪽에 다른 나라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살게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만도 못한 이러한 사람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받아야 되고 땅끝까지
그래야지 복음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음이라. 여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모인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까? 그것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구원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 보았지만 아직 능력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이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은 죽었다 깨나도 복음 전하지 못해요. 그저 일평생 예수 혼자 믿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는 분명하게 이와 같이 제자들이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성령 충만함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의 능력을 바꿔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이러한 현장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이 역사하심이 임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에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역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넘치도록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예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반드시 받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넓어지셨다. 육신의 이러한 몸을 갖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러한 몸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곳에 다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사실을 전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진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어때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던 이러한 자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권능 받는다. 뭐 다른 것으로 권능 받을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죠. 능력 받기 위해서, 권능 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서 머물라 말씀하셨어요. 머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능력 받기 전에 복음 전하지 말아라. 능력 받고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권능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고 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나약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에 그 자리에 한순간도 같이 하지 못했어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려고 이와 같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 뭐 어디 갔는지 예수님 앞에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한 자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약한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고 영적으로 더욱 지혜롭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고 만난 안진뱅이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구걸하는 만난 안진뱅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그랬다가는 큰 정말 창피당할 수 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가득 찼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다 된다 확신하니까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서 걸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림자로 스쳐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덮은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병자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제자들의 옷깃을 씻히고 나갔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병든 자의 이러한 자리에 놓으면 그 병이 깨끗하게 나음받았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귀신들도 온전해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이 받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오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약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입술도 열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는 이러한 참된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병든 자,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승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025년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와 같이 제자들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승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에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이러한 자가 믿음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능력이 없는 자가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에게 능력 주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능력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 쑥 들어오시는 거지요. 우리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단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은 주간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간구하고 내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쳐나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